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국을 핑계삼아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핑계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데에 힘쓰지 않고 그것을 핑계삼아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점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혼을 부어주셔서 결코 거짓된 반응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나오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 날마다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록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명령으로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봉사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청년들도 현장 예배 참여 대상이고요. 참여 방법은 아직 논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카톡 전체방으로 공지 다시 할 거고요. 청년 예배는 계속 지금 없어요. 그래서 청년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기도는 김원희 자매, 성경 봉독은 고영규 형제가 해줄 거예요. 금요일 저녁까지 녹화 영상 조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5월 10일 날 꼭 모두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할 때 봤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벌써 5월이 지나 많이 후덥지근해졌네요. 코로나19가 보다 잠잠해져서 다음 주면 다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설교의 제목은 탁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한 주마다 한 권의 소선지서를 봤어요. 호세아, 그 다음에 요나, 요엘이었죠. 오늘부터는 대선지서 한 권을 이제 3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그런 별명이 붙었나 싶기도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울만해요. 온 나라 중에서 자기만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자꾸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이 멸망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답답했겠죠. 안타까웠을 것이고요. 화도 났을 겁니다. 아마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어서 가영자매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소위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의 가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 유명한 후손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이 가문의 출신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레미야의 가문이 유명하기 때문에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태에 짓기도 전에 알았다는 것은 그 육체의 세포가 하나하나 생기기도 전에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가고 있을 때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구별됨으로 정해진 사명은 바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에 대한 여러 소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우리 부열이와 온유와 채연이에 대한 소망이 아비로서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요. 그런데 또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아이에 대한 저의 지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이 자신의 재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그 외에 환경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 자기 뜻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많지 않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선지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언제부터요? 예레미야의 육체가 생기기도 전에. 즉 사실상 아담 이전 태초부터 모든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수 있어요. 나 부열이의 아빠는, 혹 우리 가족은 지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부열이를 만들 수 없을 확률이 더 높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걸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내 계획과 소망대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내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로서 문창원을 계획하셨다면 난 목회자로 내 삶을 살아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괜히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해보겠다고 잘생긴 외모만 믿고서 연기자가 되려고 하거나 모델이 되려고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안 드러나는 거죠. 혹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모든 정산이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훌륭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겁니다.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는 것에서 문제는 증폭이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저것을 원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버겁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은 아무래도 주저하게 돼요.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사명에 난색을 표하며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예레미야도 오늘 6절을 보면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사명을 피하려고 해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무언가를 맡기려고 할 때 한 번에 오케이 할게요를 말하는 경우가 드물죠. 본인들이 많이 거절하는 것 알죠? 예. 근데 거절하는 이유도요, 다 잘 추려보면 판박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일로 힘들어서. 그럼 저도 이제 청년들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찾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꼭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맡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설득하잖아요. 넌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격려를 하거나 넌 할 수 있으면서도 하기 싫은 거다라고 좀 강하게 독려를 하기도 하고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책임감을 부여하기도 하죠. 전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설득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명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실까? 격려요? 안 하세요. 그런 거요. 예레미야가 전 아이와 같이 어리고 무능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넌 무능하지 않아 라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 백성은 모두 패역했으니까 너밖에 없어 라고 책임감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무척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넌 이거 다 못해. 아마 실패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일을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자신감이죠. 사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발언인 겁니다. 나만 믿고 넌 그 자리만 지켜. 나머진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사람이 완수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의 능력에 집중하지 마. 완벽한 내 능력을 믿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예레미야에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져주시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아이와 같이 무능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이 입술을 만지셨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제단에 피워진 그 숯불을 입술에 대해주시며 정결하게 하셨고요. 그 외에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이 입술을 만지시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평범한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향한 계획을 인정을 하고 그 계획이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동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은 순종해요. 예레미야도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면 성공적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에 형통할 거라고 믿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약속된 말이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성공했나요?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긴 하겠지만 예레미야의 선포가 사람들한테 잘 먹혀서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나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잘 건재했나요? 이 점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의해 탁월해진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성공, 형통이라고 하면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 여부는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더욱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한 길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달리 한 길만 있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아 보이는 부분과 나빠 보이는 부분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딱 하나의 계획, 그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부분을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요. 10절을 보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파괴와 건설이 같이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이 시간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나열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파괴를 싫어해요. 아무리 시간적 흐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 부분을 계획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역시 오늘날 세상도요, 긍정적인 부분에 접근을 좋아하잖아요. 성공하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건설적인 것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고 요구하세요. 그 다음에야 건설하고 심으라고 하시죠. 올바르고 건강한 말씀은 어느 한 가지 면만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 이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는 이전 삶에 대한 파괴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교회의 메시지가 구원을 빙자한 복과 형통으로만 가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아닌 세상의 성공을 향한 질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언가 한 가지의 방법만 고집하면 반드시 그것이 잘못된 길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에 오해할 청년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해서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택을 말하는 거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은 결코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진리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셨고요. 사람들이 심판 이후에 건설되는 그 새 약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판과 그에 따르는 파괴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파괴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자신도 사역 기간 내내 무척 힘겨웠기 때문에 실패한 사역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런 삶은 오늘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경로예요. 축복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할까요? 물론 일부러 궁핍을 찾아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매일 힘겹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복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날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 이제 시선도 탁월하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춘 성공과 형통과 축복을 갈구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든 혹은 화가 되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내게 성공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저와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 이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인생의 청사진에 부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인생의 청사진 하나 정도는 마련했겠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폐기했으면 해요. 물론 내 청사진을 폐기하는 것이 인생의 실패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내 청사진보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울 것을 믿으며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 이전에 그렸던 내 인생의 계획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나이다. 각자 삶의 계획이 많이 있었고 꿈꾸는 소망과 유익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그 패기의 고통을 감내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청년들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이 세웠던 인생의 계획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온전함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배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3일 청년 온라인 예배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